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해 가고 있는데 마태복음 전체 주제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총 주제를 가지고 1장에서 왕의 족보를 가지고 오시고 2장에서는 족보를 가지고 오시는데도 환영자가 있고 대적자가 있고, 환영자는 동방박사, 대적자는 헤롯 왕, 그리고 3장에서 왕의 대관식을 치르고 등극했는데도 불구하고 4장에서는 그 두 왕국이 충돌해서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이 충돌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승리하면서 우리가 5장으로 들어가면서 천국 대헌장 마그나카르타를 선포하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8가지 복을 말씀하면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지켜야 될 자격, 특별히 그 안에서는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가지 복을 산상수훈으로 말씀하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으로 살아가느냐. 그러면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을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구제, 기도, 금식,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뭐 하는 것이냐, 금식하는 그 기간입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우리가 모아놓은 이것들을 하늘에 쌓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입니다. 그리고서 7장에 가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것,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함부로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마라. 이것은 역설적으로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상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참 평범한 속담인데 그것이 진리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당연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콩 심은 데서 팥을 구하려고 하고 팥 심은 데서 또 콩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또 우리 어른들이 많이 하는 말 가운데 씨도둑질은 못한다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여러분, 여기서 거짓 교리 아니면 거짓 말씀, 거짓 진리라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오늘 이 땅에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하면 거짓 선지자의 반대 개념은 뭡니까? 참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오늘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뭐냐? 지금 오늘 15절에서도 보면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죠. 이것은 울프라고 하는 늑대입니다. 여러분, 늑대가 양의 털을 쓸 수는 있어요. 양의 털을 쓸 수는 있지만 늑대의 몸에서 양의 털이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늑대의 몸에 양의 털, 양의 가죽을 씌울 수는 있지만 그 늑대의 몸에서 양의 털을 자라게 할 수는 없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다가오는 것이 바로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 다가오는 것은 양의 가죽을 쓰고 이리가, 늑대가 우리에게 접근한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가운데서도 보면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사 가운데 참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잘못 받게 되면은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도 어떤 이단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여러분 기독교 정통의 진리를 외치고 십자가의 진리를 외치고, 그러지만 그 외치는 것과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라고 나오고 있는 것은, 이 열매는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이 때가 되면은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열매를 맺히려면은 자라나서 성장해가지고 꽃이 피고 꽃 핀 그 자리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가 올바른 열매인가 그른 열매인가 보려면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때가 차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죽어야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 우리의 삶이 바른 삶이냐. 여러분 늘 교회 와서 살 때는요, 양처럼 살아요. 양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교회당을 떠나고 나면은 늑대 같은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이 땅에도 양의 가죽을 쓰고 양의 털을 뒤집어 쓰고 있는 늑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참 목자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전에 신학교 총장으로 있던 우리 은사가 하는 이야기가요, 차라리 자기 제자들이, 오늘날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이 싹군 목자라도 됐으면 좋겠대요. 성경에는 싹군 목자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싹군 목자라도 되면 좋겠대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받는 만큼이라도 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총장이 전국교회를 돌아보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식에 맞지 않는 지도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정치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요즘도 여러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했다고 하는 사람들 미투로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 보세요. 지금 백악관에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한때 70% 80%까지 올라갔던 일본의 아베 수상 보세요. 여러분 30% 이하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그 부인 뭐라고 났어요? 천사의 탈을 쓰고 있는 악마. 오늘 본문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개인적인 욕심으로 바라보면, 개인적인 욕심 그 안에 사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통찰이 있는데, 여러분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나 때가 되어봐야 알아요. 때가 되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어떤 극한 상황에 가보면요,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본성이 어느 때 나오느냐? 극한 상황에 가면 나와요. 이번에도 보세요. 이명박 대통령 다 감싸고 있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극한 상황에 가니까 이명박 대통령 밑에서 그 그늘에서 녹을 먹고 있던 모든 사람들 보세요. 뭐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밑에서 죽을 것 같이 충성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극한 상황에 가보면 자기들의 기질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전통적인 교훈을 말하면서도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선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선지자들의 모습만 아니라 이미 우리 구역장 권찰 공부에서는 배웠지만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왕직, 선지자직, 그리고 선지자직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직과 같은데 또 제사장직, 이 삼중직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왕의 직이 있고 왕 같은 제사장직이 있고 예언적인 선지자직이 있고,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바르게 해나가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독교인들의 선지자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선지자직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안질뱅이처럼 앉아가지고 입만 놀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가령 4월 1일 부활절 연합예배 대구에 있는 교인들이 한번 모인다고 하면은 나에게 여러 가지 손해가 되지만은 한번 대구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미쳐가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한번 미쳐보면서 모여보는 거예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뭐예요? 강단에서 좀 죄송하지만 주둥이로는 나발거리는데 삶으로 보면 개차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아요.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 노회만 봐도 그래요. 우리 시차례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간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상급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가증된 탈을 쓰고 있는 자들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가증된 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새신자들이겠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자들이겠습니까? 오래 믿은 자들이죠. 오래 믿은 자일수록, 늙은 자일수록, 연조가 많을 사람일수록 그런 자들이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고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박성순 목사 와서 설교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편견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움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것은 고정관념만 가지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있는 자들 삼가라. 삼가라는 게 뭐예요? 좀 죄송한 말씀이냐,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거기에 물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가 얼마나 추악한지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요즘 점점 드러나고 있는 모든 문제 보세요. 여러분, 미투 운동 여러분 번지고 있는 모습 보세요. 여러분, 대권 주자, 차기 후보 주자로 가는 사람들 다 중단되고 있잖아요. 청와대에서 이빨 노릇하던 대변자, 그 후임으로 가려고 했다가요. 여러분, 지금 정치권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손가락질 할 거 없어요. 미투 운동에 가장 많은 것은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기독교계가 제일 많아요. 가톨릭도 지금 터트려졌어요. 가톨릭 신부도 지금 나와 있어요. 기독교계는요,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죠, 드러내기 시작하면요 더 추잡하고요,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미 몇몇 공영방송에서는 터뜨렸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양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서 말하지만은 그 에너지나 힘은 전부 뭐예요? 늑대의 것과 같고요, 거짓된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가고요. 그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는 마지막에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알아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상급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알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예요. 열매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가시나무 위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나무 위에 포도송이 얹어 놓을 수 있어요. 포도송이를 얹어 놓을 수 있지만 거기서 포도송이를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엉겅퀴 위에다가 무화과 열매 얹어 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자라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보면 1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자라서 딸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거기 이와 같이 나오는 것은 직유법인데 위 앞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나타내고 있지만 사실은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 therefrore입니다.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이미 나쁜 열매 맺어 있다면요, 그 나무가요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이미 좋은 열매를 맺었다면 그것은 나쁜 나무가 아니에요.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서 또 한 번 부정하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좋은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 맺을 수가 없다. 나쁜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다시 한번 1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의 용어로 말하면요, 민낯이라는 거예요. 민낯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면 쓰지 않은, 화장하지 않은 민낯의 모습.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냐?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민낯을 드러내는 거예요. 민낯을 드러내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단어를 쓴다면 가증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가증되게요. 여러분, 민낯을 드러내려면 어떠해야 돼요? 소박해야 돼요. 사람이 좀 순박해야 돼요. 좀 고상 떨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도 있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증 떨지 말고.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요, 두 가지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속일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 속일 수 있다도요, 자기 자신은 못 속이는 거예요. 자기랑 같이 사는 아내도 속일 수 있어요. 남편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못 속여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속되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속을 뚫어보느니라. 또 하나는 뭐예요? 너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자기 속이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예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민낯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나를 알거든요. 하나님은 먼저 더 알고 계시죠. 그래, 하나님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민낯을 드러내나 드러내지 않나 그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민낯을 드러내나 드러내지 않나. 하나님은 먼저 다 하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민낯을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는 거예요.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나의 모든 추한 부분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요? 십자가 거울에 따라서, 성경의 거울에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성경의 거울보다도 예수님의 거울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도 그 노래 불렀지만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무서운 말씀이 뭐냐?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불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이것은 복이라는 단어의 반대가 되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꼭 심판 때는 뭘로? 불로 던져본대요. 불로 던져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면 불에 던지워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있고요, 남아있지 않은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남아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남아있는 것은 금과 은과 보석. 금과 은과 보석은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않은 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무와 풀과 집. 나무와 풀과 짚은 불살라버리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50편 가운데서도요,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견뎌봐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행복론을 공부해 나가고 있지만은 바로 이 행복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열매 맺기 위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너무 믿는 것하고 우리의 삶하고 이중적인 삶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 바르게 믿어서 좋은 열매 맺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내 죄를 바라보면서 애통한 자가 되어야 되고, 내 본능을 깨뜨리면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의 질이고 예수의 목말라 봐야 되고,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카르디아가 청결해져야 되고, 화평한 자만이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나가야 되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옛날 성경에는 핍박이랬죠. 핍박까지도 받을 줄 알아야. 핍박받는 자는요, 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핍박받는 자는 복만 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거기에 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하고도 연결돼요. 이것을요,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이것이 바로 뭐냐? 끝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성막으로 바라볼 때 지성소까지 이룰 수 있는 자. 요즘 새벽기도에서 그걸 공부해 가고 있는데 한번 두세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4편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데, 여러분, 용어만 조금 다를 뿐이지요, 성경 전체가 다 똑같은 거예요. 목표 지향이요, 용어만 다를 뿐이에요. 시편 24편 3절이에요. 시편 24편 3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마태복음과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15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앞으로 몇 장 넘겨서요. 시편 15편은 오늘 새벽에 한 말씀이에요. 15편은 6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한 절만 더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4장입니다. 이사야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남은 자 사상이 생각나죠. 여호와 대망 사상하고 남은 자. 여러분, 이사야 4장 3절입니다. 이사야는 성산에 머무를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세요. 이사야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거룩함도 카르디아입니다. 그러면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2절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싹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쭉 여러분들이 읽어가다 보면 모세오경의 토라에 나타난 말씀이나 아니면 또 여러분 민수기에서 광야 생활에서 나타나는 건 뭐예요? 잡족되지 말라는 거죠. 섞여 사는 무리들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자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잡족, 여러분들이 들어도 좋은 말 같습니까? 이스라엘에 섞여 사는 인종, 섞여 사는 인종, 순종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들이 지도자들에게 반항하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7장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지막에는 무엇을 보면 아느냐? 열매를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목사가 되었던 30년 전부터 유명했던 미국의 방송을 타고 있는 방송 스타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스타 설교자들이요 지금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나이가 들어서 죽어서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에요. 왜 사라져 버리는 줄 압니까? 90% 이상이 모두가 성 스캔들 때문에 다 도중하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이나 전 세계 방송을 타면서 스타 설교자가 되면서 그 유명세에서 여러분 그들은 잘못된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이름만 대라면 다 이름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사탄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래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그렇게 인기가 있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절해봐라. 여러분, 명예, 권세, 이름. 여러분, 오늘 기독 공보 배달되어 왔는데 기독 공보에 뭐라고 나오는지 압니까? 목사 장로님들 제발 정치 그만하고 교회 일에만 좀 전념하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 교단심은 기독 공부예요. 목사 장로들 정치 좀 그만하고 목사들 목회에만 전념하고 장로들 자기 교회 일이나 전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노회에 보면요, 노회 장로회가 있습니다. 또 대구 경북 장로회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 초교파 장로회가 있습니다. 영남 장로회가 있습니다. 전국 장로회가 있습니다. 뭐 하겠다는 겁니까? 교회를 전부 손 벌려가지고 세속적으로 말하면 교회 돈 뜯어다가요. 자기들 일하고 있는 그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극한까지 왔으니까 목사 장로들 정치 그만하고 좀 교회로 돌아가시오. 기독 공부 본 사람들은요, 뭔가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자유롭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 뭐냐? 한국교회 잘못 만든가요? 교인들 아닙니다. 목사입니다. 장로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경성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들어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사람 죽은 다음에요, 경력이나 이력 보면서요,
무슨 장짤이 많았다고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열매로 알리라. 결국 그 열매가 상급될 것인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한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평범 속에서 특출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복이 임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삼가고 거짓 선지자들 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거짓 선지자 되지 말자. 예수 믿는 내가 가증 떨면서 거짓 선지자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시 한번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온전하진 않지만 오늘도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나아가고, 결국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